여러분,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우리가 택함 받은 그러나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런 정체성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오늘 오전에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히 이 나그네로 삼행시를 지으셔서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서요, 여러분들과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운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나 그대를 사랑하오. 그대도 나를 사랑하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삼행시입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여러분 사랑하고요. 네, 이 베드로 사도가 이 사랑에 대한 이 편지를 써서 또 담임 목사님이 아주 또 이렇게 센스 있게 이 삼행시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던 그 나그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낯선 이방인으로 그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또 도덕적으로 굉장히 낯선 사람들처럼 존재하는 그러한 이 삶의 형태를 가지는 것이 나그네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세기 그 로마의 기록들을 살펴보면요, 실제 이 낯선 존재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던 그런 기록들이 곳곳에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논리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로는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기이한 사람들이 나타난 것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거든요. 서기 112년경에 비티니아 지역의 총독이었던 플리니우스가 트라이아누스 황제에게 보냈던 공식 보고서에 보면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을 신문한 다음에 황제에게 이렇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황제시여, 그들은 동트기 전 정해진 날에 모여서 그리스도를 신으로 여기며 그에게 화답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또 당대의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을 보면 유대 교대사에서 또 예수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 무렵에 예수라고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 빌라도가 우리 중 고위층 사람들의 고발로 그를 십자가형에 처했으나 처음부터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은 그가 죽은 후에도 그를 향한 사랑을 그치지 않았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기록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명확하죠. 세상은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로 만들었고 세상 가운데에서 고립시켰고 또 그들이 살아가기에 굉장히 힘든 그런 여건과 환경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를 멈추지 않았고 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그 눈으로 볼 때, 또 세상의 조건과 세상의 계산법으로 볼 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실패한 그런 실패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류 사회에 끼지 못하고 그들이 소외당하기 일쑤였고 또 가진 것도 별로 없는 그런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 그런데 역사적인 그 실체로서 그들의 모습이 전혀 달랐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 척박한 그 현실 한복판에서도 하나님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체 무엇이 이 나그네들을 이렇게 당당하게 만들 수 있었던 걸까요? 모든 것이 부족하고 또 결핍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 나왔던 그런 압도적인 사랑, 그리고 그 노래의 그 정체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비밀들을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이것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보지 못하였지만 사랑한다. 여러분, 저희도 똑같지 않습니까? 저희도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옛날부터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왔던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져왔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 터키 지역에 있었던 그 성도들을 보면서 너희가 주를 보지 못했지만, 그 부활의 그런 사건들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한다, 그리고 그 기뻐함이 크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도요, 이 주님을 향한 이 사랑 멈추지 않고 더 뜨거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로 날로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는 이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났던 그런 사도잖아요. 근데 이 편지를 받고 있었던 그 성도님들, 이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기뻐한다. 궁금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왜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찬양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뭔가 윤택해지고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핍박도 받았고 어려움도 당했고 또 경제적인 그런 압박도 그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또 그들의 삶에 고난과 또 저마다의 그런 아픔들도 여전히 존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집어삼키고도 남을 만한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그들에게 부어졌다라는 것. 비록 세상은 그들을 나그네로 내몰았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 아픔을 재료로 삼아서 더 뜨거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 또 예배 공동체로 그렇게 모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보지도 못한 예수를 어떻게 이렇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가?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가끔씩 그런 생각 드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막 읽다 보면, 아, 예수님, 저도 실제로 그런 기적들을 제 눈앞에서 한 번만 보여주시면 정말 저도 세상 끝날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잘 믿을 것 같은데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한 번씩 이렇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보지 못하였지만 이때 당시의 성도들처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 그런데 이 사도 베드로는요, 이 질문에 대해서 무엇인가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고요, 오히려 그 모든 설명들을 생략한 채 오히려 그 모든 논리를 뛰어넘는 가슴 속에서 터져 나오는 그러한 외침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앞부분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게 우리 개역 개정의 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헬라어를 보시면 이 찬송하리로다라는 단어에 에룰로게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원어에 조금 더 가깝게 해석을 해보면 찬송하리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찬양을 드립시다 라고 하는 형태의 단어를 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그런 최상의 경배 언어라는 거예요. 베드로 이 사도는요,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성도들의 안부를 묻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고통받고 얼마나 힘들고 있습니까? 그렇게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본론을 시작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그냥 우리가 처음 찬양 시작하면서 여러분 같이 찬양할까요? 이런 어떤 권면의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그 영광에 완전히 압도당해서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 마땅히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영혼의 탄성으로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도 베드로의 그 영혼이 그토록 뜨겁게 달구어질 수 있는 그 이유, 이런 놀랍도록 이렇게 위대한 이 탄성을 터뜨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사도 베드로를 그 모든 그 나그네 신세를 잊게 할 그런 압도적인 그 사랑의 첫 번째 근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절망의 죽음에서 우리를 부활하신, 그렇게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산소망이 바로 그 첫 번째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3절 그 후반부의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망 그리고 또 대개 이 기대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이야기하는 어떤 이 소망, 기대는요, 보통 어떤 조건부의 소망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뭐 가령 이런 거죠. 아, 내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면 그 이후에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고, 또 그러면 내가 더 보다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아니면 내가 지금 혼자서 좀 외로운데 결혼만 하면 내가 보다 더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아니면 만약에 취업을 했다고 쳤을 때 이번 프로젝트만 성공되어지면,
아니면 내가 이번에 진급만 또 잘 하게 되면 내가 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다, 더 행복해질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 보통 사람들이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소망들은 그 원하는 조건이 흔들리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동시에 그 모든 소망도 같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소망들을 가지고 산소망이다 그렇게 이름 짓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굳이 표현해 본다면 오히려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없어지고 바뀌어지고 하는 소망들은 죽은 소망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가 선포하는 이 산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소망이라는 것,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산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고백하고 또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부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활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절대적인 절망, 그런 어떤 이 사망의 결과, 이 죄의 결과, 이런 것들을 뚫고 나온 그런 강력한 생명, 그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비로소 조금 엿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령 우리가 이제 암막 커튼이 아주 이렇게 잘 쳐진 캄캄한 방에 있다가요, 그 커튼이 조금 이렇게 열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방에 이제 빛이 확 한순간에 들어오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이 어떠한 배경을 가졌고 어떠한 지식을 가졌고 얼마만큼 대단한 재력이 있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피해갈 수 없는 인생의 질문이 있죠. 바로 그 죽음이라는 질문.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이 있을까 많이들 두려워하고, 또 그 죽음 이후에 그 세계들을 궁금해하고 또 염려하고, 이러한 삶들을 살아가는데,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또 죽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그런 저주와 또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의 그런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 더 이상 그런 죽음 아래서의 그러한 삶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이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산소망과 함께 기쁨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산소망이 바로 살아있는 유일한 소망이라고 그렇게 명명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이 부활의 생명이 날마다 이렇게 생명력 있게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우리가 의례적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아 그래 주님께서 부활하셨지, 그냥 그렇게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하면서 끝나버리는 사건이 아니라, 이 부활의 생명이, 이 부활의 능력이 매일매일의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강한 생명력으로 역동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생명은 시공간에 갇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1세기의 성도들이나 지금 2026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을 뚫고 나오신 그 역동적인 그 생명력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바로 그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나그네로 취급하면서 늘 우리를 외롭게 하고 또 우리를 비참하게 하고 우리의 숨통을 조여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바로 이 산 소망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세상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이 부활을 노래하면서 그 부활을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요, 4절에 우리가 이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두 번째 그 이유로 이 유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이 성경에서 보통 이 유업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보통 떠올리게 되냐면 아브라함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내가 이 믿음의 조상으로 너를 세우고 또 너의 그 모든 후손들과 내가 영원한 그런 약속을 세우겠다. 그러면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또 들이시면서 어떻게 보면 이 땅,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약속, 이런 것들을 유업으로 많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에서 생각했던 그 유업, 땅, 이런 것들은 사실 온전하지 않았어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에 들어가서 오히려 그냥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그런 삶들을 살았다. 즉 여러분,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 유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사라지는 그러한 성격, 그런 한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유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유업의 성격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금 더 구체적으로 옮겨줍니다. 그 유업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에 더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갖고 있는 성격이 어떤 것이냐.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유업 앞에 이렇게 쓰여져 있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다. 여러분, 썩지 않는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세월이 흘러도요 그런 가치가 없어지거나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세상의 탐욕이나 그런 죄악들이 결코 오염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쇠하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그 누구도 중간에 가로챌 수 없는 그런 영원한 것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본문은 이 유업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세상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 이런 영원한 유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맨 처음에 어땠습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통해서 소망이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그 유업을 잇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실 너무나 당연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최초에 선택받았던 그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지금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던 그 영원하신 유업들이 지금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죠. 우리도 이제 이 유업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이 유업이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이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 우리 이 부활절 연합 예배가 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은 감동과 은혜를 주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저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는 정말 연세 지긋하신 이 한국교회를 또 지금까지 잘 지켜오셨던 그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셨고, 또 여러분들과 같은 이런 이 젊은 세대들이 한자리에 함께 모여서 이 소망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런 현장들을 우리가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부활절 연합 예배 가운데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이 부활을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는 사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로서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이 소망을 전하는 자들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좋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시고 또 우리에게 변치 않고 썩지 않는 유업을 주신다,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말씀인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주제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도 참 힘들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고난의 문제를 피할 수 없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삶에서 고난이라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서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러한 고난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또 하나님과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아무런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하면 너무나 좋을 텐데 우리에게 반드시 이런 고난의 순간이 찾아온다라는 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런 영원하신 그런 시간과 하나님의 그런 광대하신 가운데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은 잠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상은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처하면 잠깐이 아니라 한 달도 1년 같고 1년은 막 1000년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사실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이 힘들지?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들려주시려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으신가 봐.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하나님 너를 참 사랑하시는 것 같아. 너를 큰 일꾼으로 쓰시려고 지금 이렇게 단련하시는 거야. 잘 견뎌야 돼. 자,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큰 사람 만드시려고 지금 연단하시는 거니까 내가 잘 참고 큰 일꾼 돼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까요?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요, 저는 평범한 사람이고요, 큰 일꾼, 큰 그릇 이런 거 필요 없고요, 그냥 작은 일, 그냥 이렇게 찻잔처럼 아주 작은 그런 그릇으로도 살았으면 좋겠으니까 연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 그냥 평탄하게 큰 일꾼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평범한 삶 살면 안 될까요? 여러분, 이 말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냐면 고난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저 더 큰 복을 받기 위한 그냥 하나의 과정, 더 큰 복을 받기 위한 그런 훈련 정도, 더 나은 신앙인이 되기 위한 그런 단계처럼 사실 우리가 고난을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는 이 고난, 그리고 그 고난의 목적은 우리 믿음의 크기를 키우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을 막 두드려 깨서 더 큰 믿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연단과 고난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7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이 불로 연단받은 이 믿음이 정말 마지막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어떤 수단처럼 보이는데요, 그 헬라어 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이 뜻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불로 연단되어도 결국 사라지는 금보다 더 귀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찬양과 영광과 존귀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 차이를 여러분도 아시겠습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정말 정금같이 깨끗하게 순도 100%의 금으로 그렇게 우리를 단련하신 그 믿음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존귀로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불로 연단하는 이 시련과 같은 그런 고난의 순간들을 우리는 잘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연단 안 받을래요, 저 작은 그릇으로 살래요, 이 말은 무슨 말과 같냐면 하나님, 저 그냥 가짜로 살래요, 진짜 금 아니고 그냥 도금 칠한 그냥 그런 존재로 살래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도금 칠한 정도의 그런 존재로 사용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 크기가 아무리 작더라도 순도 100%, 99.9%의 그런 순금과 같이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 그리고 어떤 수많은 그런 고난과 환난과 역경들, 그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찬양과 영광과 존귀로 드러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렇게 인내하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또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그림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구원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계속 설명을 하는데 뭐 때문에 자꾸 우리가 헷갈리게 되냐면 그런 시제, 시점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우리가 혼돈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밑에 있는 줄을 보시면 이 세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 그들이 범죄한 이후에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이 세상이 시작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불완전하고 많은 아픔과 상처, 깨어짐이 있는 그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심을 통해서 뭐가 시작됐습니까? 위에 보시면 오는 세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완성의 나라도 동시에 지금 시작돼 있어요. 그래서 특이한 건 뭐냐면, 그런데 아직 재림의 주님이 오시지 않으셨죠? 그러면서 이 세대와 오는 세대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시에 겹쳐져서 지금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이 아는 것들, 확실한 것들은 우리 확실하게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럼 구원 받으면 여러분 끝인가요?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보험증서 이렇게 딱 챙겨 놓는 것처럼 저는 그냥 천국 갈 때까지 끝입니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오늘 읽었던 이 베드로전서 말씀에도 보면 이 구원의 시제를 계속 다르게 쓰는 거예요. 이미 얻은 구원이기도 하지만 완성된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하는 그런 미래형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믿음, 구원 받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냐? 우리가 확실한 고백을 하지 않으면 내가 구원 받았나? 라는 그런 불안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현재적인 고백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그러나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시대의 그런 고통과 아픔만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실천하면서 또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그냥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그런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는다. 이 9절 때문에 자칫 우리가 영혼만 구원받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 뜻이 아니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몸이 구원받게 되는 우리의 전인적인 그런 존재를 다 포함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처음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사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들이지만 여전히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슬픔도 겪기도 하고 환난도 겪기도 하고 어려움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진 그런 놀라운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에서도 승리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어려우시죠? 목사님들도 어려워요. 우리가 일주일 이 담임 목사님이랑 같이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 왜 어렵냐면 이 베드로전서 이 짧은 편지글인데 이 안에 그런 많은 신학의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구약 신학도 있고 지금 얘기했던 거 부활 신학, 종말 신학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다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짧은 설교 시간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다라는 게 그냥 이성을 다 덮어놓고 속된 말로, 우리 시체말로 닥치고 믿어,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놀랍게도요 10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들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핀다, 아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좀 어렵지만 계속해서 이 말씀의 뜻을 또 배우고 알아감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는요 처음부터 지성을 깨우고 훈련시키는 그런 운동이었다는 걸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경회라고 하는 이 한국교회에 아주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 부흥회라는 말 많이 쓰기도 하는데 이 부흥회가 좀 은사 중심의 그런 어떤 집회라면 이 사경회는 일정 기간 동안 이 말씀에 집중해서 배우는 그러한 이 기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신대원을 다닐 때 항상 1학기, 2학기 그러니까 딱 처음에 시작하면 그 첫째 주는 무조건 이 말씀 사경회로 한 주간을 보내요. 사경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기 수업이 시작하는 이제 그런 훈련들을 계속 받았는데요. 이것처럼 우리는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하고 또 꾸준히 이 양육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렇다고요? 더 잘 믿기 위해서 우리는 더 잘 배우고 잘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그 삶의 자리들, 학교, 가정, 그런 일터, 그 고단한 나그네 길은 절대로 실패의 현장이 아니라는 것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믿음이 찬양과 영광과 존귀로 눈부시게 드러날 그것들을 위해서 지금 내가 겪는 이 고난은 하나님의 작업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당당하게 또 믿음으로 또 잘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을 이 천사들도 이렇게 숙여서 흥미롭게 본다 1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나그네 삶을 시작하고 있잖아요.
이 땅 가운데에서 비록 고단한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들 우리가 날마다 더 깊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산 소망이 더 견고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들, 그 산 소망들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들 우리가 더 멋지게 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삼행시 기억하시죠? 우리 수미상관, 마지막으로 다시 이 삼행시를 한 번 더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눈을 띄워 주시겠습니까? 나 예수를 사랑하오. 그대도 사랑하오. 여러분, 제가 아니고요, 예수님 사랑하냐고 지금 물었잖아요. 근데 목소리가 조금 더 컸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다시 눈을 띄워 주십시오. 나 예수를 사랑하오. 그대도 사랑하오.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더 이 믿음들이 더 뜨거워져서 이 믿음의 나그네 여정 또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